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정규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졸업장은 없어요. 그의 나이 1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도저히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했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20대에 장사를 시작했다가 2번 망했습니다. 23살 때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28살에 열심히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29살에 다시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33살에 다시 하원, 29살에 33살 때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어요. 39살에 또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6살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어요. 3년 후에 49살에 또다시 도전했다가 또 낙선했어요. 계속 낙선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51살에 드디어 제 1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살당해서 죽기까지 딱 4년 더 살았어요. 그가 한 일은 미국의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죠. 2번, 3번, 5번, 10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실패가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실패합니다. 많이 실패해요. 성공하고 싶어도 더 많이 실패해요. 예수 믿는 것이 실패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바닥만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크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터를 발굴했더니 마차 2대가 정상에서 교차할 정도로 대단하게 강력한 성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성벽 상단에 마차 2대가 교차를 하면 밑에는 얼마나 넓겠어요. 그 거대한 단단한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조막대기만한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는 대단히 큰 실패를 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가 우리들의 실패가 아닌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왜 실패하며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스라의 증손 삽대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슬쩍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이성 정토에서 실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얼마나 많이 도둑질하고 잘못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그 목록이 나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간이 도둑질해 간 것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당시에 시날산이라고 하는 이 외투는 최고 고급 품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200세겔짜리 은 한 덩어리, 50덩어리짜리 금 한 덩어리.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금 1세켈은 11.4g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금 한 돈, 두 돈으로 따지면 금 1세켈은 3돈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세켈이면 몇 돈 됩니까? 150돈 정도 돼요. 요즘 금 한 30만 원 가죠? 한 돈에. 돈으로 따지면 한 4,500만 원 돼요. 은 200세켈은 한 600돈 정도 됩니다. 무게는 똑같이 11.4g이에요. 요즘 은 한 돈 시세가 한 4,000원쯤 가더라고요. 그러면 600돈이면 해봐야 얼마입니까? 240만 원밖에 안 돼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한 총 금액이 지금 시세로 하면 약 한 5천만 원, 많이 잡아도 6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면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처자식, 그리고 그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까지 전부 다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요, 어째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그만한 일로 그의 온 가족을 몰살시키고 집안에 숨쉬는 동물들까지 전부 다 도사해 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은, 근, 철, 동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가져가지 마라. 이걸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누가 가져요? 백성들이 나눠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고대 전쟁의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전리품은 너희 거 아니고 내 거다. 절대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그가 훔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간은 자기가 그런 짓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막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리품은 누가 드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훔치게 되면 너희들 모두 전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아간도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실패했습니까? 저 엄청난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어째 이 작은 성 공격하는데 우리 백성 36명이나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간은 자기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요. 아이들한테 보니까 하드 먹을 사람 그럼 저요 하고 손들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보고 요즘 많이 보고 배웁니다. 놀이터 갈 사람 그러면 저요 이러더라고. 아간이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어떤 놈이 도둑질했구나. 잡아야지.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비 뽑았어요. 그 중에 누가 뽑혔냐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뽑혔어요. 나머지 다 돌아가. 유다 지파 다 모여. 유다 지파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냐? 세라의 증손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면 삽디의 후손들 다 모였어요. 뽑아봐. 가장들 다 뽑아봐. 했더니 누가 뽑혔냐면 아간의 아버지 갈미가 뽑은 거예요. 그러면 갈미의 자식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다 돌아가. 갈미의 자손들 다 모여. 뽑았는데 누가요? 그 중에 아간이 딱 뽑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무릎 꿇어야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지 않을겠어요? 그런데 아간은 자신이 범인으로 제비 뽑기에 뽑힐 때까지 버틴 거예요. 내가 잡히겠어? 혹시 또 내가 잡히겠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지. 예?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유다 지파가 모압 평지에서 인원 조사했을 때 유다 지파의 인원이 장정만 8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3, 40만 되잖아요. 설마 내가 뽑히겠어?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훔쳐간 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간은 끝까지 버텼어요.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린 아간은 그의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 그 아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물려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다 지켰어 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 순종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죠.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살벌하신 분이야? 그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잔인한 거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죽어야 될 아간을, 그렇게 죽어야 될 오늘날 아간인 나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난 틀렸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말지.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실패한다고요? 더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징벌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징벌해서 죽이려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에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또 한 가지, 이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중요한 실패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장군님, 그 손바닥만한 성인데 거기 이만한 사람이 뭘 다 올라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요거 한 2,000명 내지 3,000명만 보내면 요까지가 요거 그냥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알았어, 3,000명만 보내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더라.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000명 보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몇 명 보내라고, 전쟁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니들 가서 고랑탕 좀 먹어봐라. 함정을 파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게 우상이고 미신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고요. 물어보셔야 돼.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만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올려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리고 성령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여리고와 이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은 그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안 읽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르래요. 전체가 다 6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만 하고 집에 가서 놀면 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으라고? 7바퀴 돌으래요. 그냥 7바퀴 돌면 돼. 랄랄랄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그때 뭐 하라고? 와! 하고 함성질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그게 무슨 전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하면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단순해요. 전부 계산한다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다가 위에서 돌멩이 떨어지면 다 죽을 텐데, 저기서 뜨거운 물 부으면 다 죽을 텐데, 전부 이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목사님이가 그런 소리 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얼마나 점검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제가 얼마나 조사를 해봤겠느냐고요. 해본 결과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제가 내린 결론이라니까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가서 놀면 되지 뭐. 그 다음에 6일 동안 그러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양강나팔 소리 뿡 불면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였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승리했다고. 여리고성. 그런데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도 좋은 대로 했어요. 실패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실패해야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한 거야?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하나님 후 하면 날아갈 텐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 안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남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알려줘요? 알려준다니까. 그걸 언제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 아들 점수가, 수능 점수가 80점밖에 우리 아들 점수가 평균 80점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학 갈까요? 물어봐봐.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걸 물어볼 걸 물어봐라 그러시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아들 점수는 60점밖에 안 한다는데 들 소리 지르는 거야.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음식점을 하는데 맛도 진짜 없어. 제가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진짜 맛도 없는데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겠어? 하나님 장사가 왜 안 될까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네가 알지 않니? 그런다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메뉴를 개발했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확 신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뭔지 뭐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이거 만들으라고 100번 1000번 내가 노력해서 이거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보같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바보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돌멩이 떨어져?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 하고 돌아가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뜨거운 물 부어. 그러면 좀 아프겠다. 죽을 때 익혀져서. 그리고 천국 가잖아.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봐요. 자, 아간이 심판받고 다 죽었어요. 아이성 전투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이성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거기까지. 전에는 몇 명? 그저 한 2, 3천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3천 명만 보내 그랬죠? 이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데리고 가라. 아니 2, 3천 명이면 되는데 뭘 다 데리고 가요? 따져야 안 따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게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뒷배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보세요. 여리고 속에서는 탈취한 물건을 가져가래 가지 말래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나를 가지래잖아요. 전리품 나나 가지라잖아요. 잔치하라잖아요. 그럼 뭐예요? 승리가 보장됐다는 얘기죠. 근데 전략이 달라요.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갔어요. 6일 동안. 7회 되는 날에 7바퀴 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매복작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소문바닥만한 성을 공격하는데 무슨 매복작전까지 하고 뭐 200만이 다 올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해하니까 그냥 쉽게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에 성공하면은 이거는 100%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해도 처절하게 망해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누구한테 연락해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 내밀면 뭐 어쩌자고요? 하나님 뭐 어쩌자고요? 아니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면 뭐 홍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하고 내미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미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내미니까.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벗개는 제사장 4명이 매야 돼요. 앞에 2명, 뒤에 2명. 그러면 동시에 4명이서 요단강에다가 발을 탁 디뎠어요. 근데 요단강이 쫙 안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4명이 그 딱 벗개 붙잡고 꼬르륵 하고 수중 다이빙. 이걸 뭐라 하죠? 여러 명이 같이 물속에서 노는 거를. 4명이서 동시에 연합하여 물속으로 훅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연과 혈연과 지연,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물을 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어요? 전투력이 좋아서 이겼어요? 세계 전쟁사에 보면 극망용불락의 여리고성에 그냥 슬슬 그냥 한 바퀴 돌고 성이 무너졌다나 이런 전략은 아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전쟁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한 거는 그냥 슬슬 그냥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걸어간 거예요. 야 빨리 걸어가라, 야 빨리 따라와 그러면서 걸어 한 바퀴 돌아요. 놀이지, 놀이. 소풍 간 거지. 여리고성 구경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그리고 한 게 뭐 있어요?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나머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전쟁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칼을 뺀 채로 우리 앞장서 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고요. 우린 그분께 묻고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하고 한 걸음씩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육이 없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보기만 하면 주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언제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거라고요. 버티지 마세요. 깨달았으면 주님 예 하고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 손 붙잡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갈게요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양자 삼은 내 아들인데 그래 다시 또 가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죽은 놈은 그냥 죽어야 돼요.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악용하면 안 돼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인 거예요 그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내가 깨달았으면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이거 정말 실수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더 가까이 따라가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렇게 묻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니까요. 제발 좀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저께까지 실패하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서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실패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